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서 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5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인도야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려 하노라. 7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우리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신 것 돌리신 바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서로 서로 받으라. 받으라. 아멘. 아멘. 이지연이라는 4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지연이라는 이 여성은 옛날에 주얼리라는 아이돌 그룹의 가수기도 하고요.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인이기도 합니다. 이 40대 여성이 얼마 전에 방송에서 20대 여성들에게 한마디 공고를 하더라고요. 남자를 구하느냐? 서로 남편을 구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에 명심. 남자를 구하는데 절대 구하지 않아야 될 남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 이건 환상이다, 환상. 그런 사람 구하지 마라. 평생 호강시켜 주겠다. 마음이야 좋지만 안 된다, 그거. 그럼 어떤 남자를 구해야 되느냐? 좋은 핸드크림을 사주는 남자를 구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좋은 핸드크림을 사주는 남자. 아마 제가 볼 때 이 말은 그만큼 세심하게 여성의 필요를 살피는 남자. 한마디로 뭡니까? 그만큼 여성을 존중할 줄 아는 남편을 구해라. 그래야 실수 안 한다 하는 말 같아요. 한마디로 사랑은 뭐예요? 존중이라는 겁니다. 이지연 씨는 고생 많이 했어요. 2번 결혼하고 2번 이혼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많은 남자를 구했는데 몇 년 못 갔어요. 그 뒤에 의사를 만났는데 이거 여기 2번째 남편도 오래 못 가고 또 이혼했습니다. 지금 싱글맘으로 2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20년간 죽을 고생하고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하면 사랑은 뭐예요? 존중이. 존중하니까 많은 위기와 갈등이 없어지더라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40대 여성 이지연 씨의 말에 많이 동의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존중입니다. 존중하는 게 존중하면 정말 많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많은 이 갈등의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신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복받은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존중의 사랑을 만드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철저하게 존중의 사랑을 하시는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철저하게 서로를 향해 존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존중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향해 또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향해 존중하고 온갖 영광과 찬양을 돌리잖아요. 세 분은 존중으로 똘똘 뭉친 세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존중의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명령합니다. 너희도 서로 무슨 사랑을 해라? 존중의 사랑을. 우리를 향해 명령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존중. 존중으로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 존중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은 존중인데 우리 인간이 약해서 그런지 존중의 사랑을 하지 못해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 보통의 사랑, 격의 사랑, 깡패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사랑한다고 하면 저도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게 자기 존중의 사랑을 안 할 때가 많아요. 저는 맨날 하는 착각이 뭐냐 하면 자꾸 똑똑하다 생각해요. 자꾸 제 착각이에요. 자꾸 내가 똑똑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가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 나는 판단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가 판단하는 게 더 맞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 집사님이 생각하는 것이 내 판단보다 못하다. 질라진 판단이다. 내 말대로 하면 잘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늘 있어요. 제가 나 부교육자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도단에서 꽤 나름 유명한 분입니다. 정치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 목사, 나는 판단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 말 가만히 듣고 제가 놀랐어요. 판단의 은사라는 게 있을까요? 판단의 은사. 제가 그 목사님부터 그 이야기 들은 지 꽤 세월이 지났습니다. 꽤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판단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판단의 은사가 있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결정보다, 다른 사람의 선택보다 내가 가르쳐준 선택과 내가 가르쳐준 판단이 더 낫다는 말이죠.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런 미스를 할까 봐 겁이 나요. 내가 판단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건 교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존중하십니까? 서로의 선택을 기뻐하십니까? 서로의 판단을 더 존중히 여기시나요? 또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더 존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들의 선택을 기뻐해주고 존중히 여기십니까? 우리 성도들 간에는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하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서로 사랑해라. 어떤 사랑해요? 존중의 사랑을 해라. 따라하시죠. 존중의 사랑을 해라. 존중의 사랑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향해 존경하라. 서로를 갖다 귀하게 여겨라. 그런데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이상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갑질하려고 그래. 나도 모르게 폭력을 행하려고 그래요. 말은 사랑한다면서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폭력이거든요. 그거 깡패 사랑이 되기 너무 쉬워요. 그게 잘 안 돼요. 마음엔 결심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온 존중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 비결을 말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보시죠. 진정한 존중의 사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십니다. 고통의 사랑을 한다. 시작. 고통의 사랑을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존중의 사랑을 안 하면 고통의 사랑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통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기본적으로 고통의 사랑을 한다 하지만 사랑에는 고통이 깔려 있는 게 세상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자체가 고통이 돼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난리쳐도 그게 고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랑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아마 누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남을 사랑한다 하면서 강을 행합니다. 말씀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준비하시고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의 특징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게 이 말세의 때예요. 어떤 고통을 줍니까?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아.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남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는데 남을 존중하지 않고 내 위주의 사랑을 하니까 이 자체가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며칠 전에 부산에서 한 60대 남자가 그 재판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대체 뭔 일인가 해서 기사를 살펴봤더니 이 남자분이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인가. 그래서 아내가 20살이 작아요. 그 여성인데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입만 때문에 이 남자는 사랑한다고 외친대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부인한테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안 되겠다. 못 견디겠다. 이혼하자." 그랬대. 확 화가 나 가지고 손발을 수건으로 콩콩 묶어 가지고 대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와서 3시간을 때렸는가 봐요. 얼굴, 다리, 몸통. 부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 경찰에 끌려가면서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네 사랑하잖아.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왜 못 알아줘." 계속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뭐가 잘못됐나요? 남을 존중하지 않는 사랑. 이 중심적인 사랑은 보통인 거예요. 보통.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걸 존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우리가 존중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최수영 장로님은, 연예인 최수영 장로 알잖아요. 자기 아이들한테 존댓말을 한다 그러는데 존댓말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왜 연예인 부부 중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 시연과 정혜영인가? 요 부부처럼 그런 크레이지 러브. 야, 이 친구들 하는 거 보면 그게 제정신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제일 예쁘대 여튼 거. 그렇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자기 존중의 그 존경의 사랑이 가능할까요? 보시죠. 따라하십니다. 안경을 껴라. 시작. 안경을 껴라. 안경 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껴요. 사랑의 안경을 껴라. 시작. 사랑의 안경을. 사랑의 안경을 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존중한다 하지만 잘 안 돼요, 사람은. 이게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의 안경을 껴야 돼요. 제정신으로 안 돼. 우리의 제정신 가지고는 남 존중하는 게 어려워요. 딱지가 몰려와서 안 돼요. 사랑의 안경을 껴야 사랑, 존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그래서 사랑의 안경을 끼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의 안경을 껴주셨어요. 말씀 보시죠. 15장 5절 말씀 로마서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예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십니까? 이번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수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제가 한쪽으로는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닌데요. 소금이 되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앞으로 빛이 되라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빛이 되라가 아니라 뭐예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소금이고 빛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아가서 말씀을 쳐다봤어요. 아가서. 아가서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불러주시는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어여쁘구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의 머리털은 금이고 너의 뭐 다리는 어떻고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닌데요. 그래서 아닌 것 주님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랑의 안경을 끼고 우리를 향해 그렇게 그대로 받아주시면 우리를 향해 잘했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천국 가면 나중에 주님 재림해서 소천하거나 가면 주께서 우리를 만나면 뭐라 하실까요? 받아주실까요? 우리 형제는 어때요?
형제님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여러 형제님에게 뭐라 할 것 같아? 네, 내가 옛날에 잘하라 했잖아. 내가 좀 잘하라 했잖아. 뒤통수 막 탁, 정신 차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무 예쁘다. 잘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너무 어여쁘고 이런 존재로 봐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사랑의 안경을 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 주부들은 어떤 게 이제 설거지하다가 자기 머리를 때린다 그래요. 설거지하다가 이 바보야 쪼다야. 자기 스스로 정죄를 많이 한다 그래요. 옛날에 잘못했던 거 했던 거 떠올라가지고 거기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 볼 때 바보고 쪼다지만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는 어때요?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이 비둘기 같고 너의 머리가 순금 같구나. 내 몸에는 레바논의 향기가 진동하구나. 내 몸이 악취밖에 안 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의 향기를 레바논의 향기 같다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눈에 사랑의 안경을, 우리도 다른 지체를 향해 그런 눈으로 다른 삶을 보기 시작합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형상, 너무 귀한 하나님의 지체로 부인을 볼 때 생명의 위협을 함께 나를 한 동력자로 보기를 시작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 보니까 부인을 다른 눈으로 보지 말고 생명의 위협을 함께 나를 동력자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봐야 존중의 사랑에 가는 거고 사랑이 넘쳐. 모자란 게 이런 눈으로 보면 돼요. 여러분 이 사랑의 안경을 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최수영 장로님이 제일 연예인 가운데 행복한 부부잖아요. 근데 부인 하이라 씨가 임시를 했는데 5번 낙태를 했대. 낙태가 아니고 유산을 했대. 이 부부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이 주세요, 아이 주세요. 유산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기감이.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2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큰애가 윤서, 큰애가 여자친구 미. 2아들 낳고 2아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나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기도하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훌륭하게 여겨야 되겠다. 공귀하게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존댓말을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다. 그래서 최수영 장로님은 자기 아이들한테 늘 존댓말을 해요. 윤서님 잘 있었습니까? 민서님 잘 깼나요? 처음엔 자기 마음이 막 오글거리더래요. 못하겠더래요. 근데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계속 존댓말 했대. 요즘도 매일 통화를 하는데 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윤서님 오늘 제가 못 들어갑니다. 제가 선교 나가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못 들어가요. 제 없는 동안에 집안 잘 살펴주시고 어머니 잘 보살펴 주세요. 이렇게 아들한테 통화를 한답니다. 그럼 아들이 요놈이 또 전화 받아가지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님 없는 자리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어머니 하이라 씨도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집에 갈등이 확 들더랍니다. 존중하기로 마음에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행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하고 우리 결심을 한 가지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름을 부르지 말자. 우리 민희도 초등학교 우리 민희도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될 거예요. 되면은 계속 민희야 민희야 그랬는데 이제는 민희라 부르지 말고 민희 자매. 누구 형제님 그렇게 부르자. 존대해야 되잖아요. 네. 아 맞아.
서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존중하는, 서로 귀하게, 상대방을 갖다가 모자라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으로 바라볼 때 존중의 사랑이 흘러 넘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사랑의 안경을 끼세요. 그게 여러분 불편화시키고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안경을 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시죠. 영광의 사랑을 한다. 시작. 영광의 사랑을 한다. 한 번 더 하시죠. 영광의 사랑을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광의 사랑을 한다는, 우리는 사랑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 보시죠.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우리는 서로 받은 것밖에 없어요. 서로 상대방을 향해 존중의 사랑을 한 것밖에 없어요. 다른 지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낸 대사로, 하나님이 보낸 선물로 인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영광을 받.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내 속성을 드러냈구나, 나를 드러냈구나,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야.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존중을 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보따리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존중의 사랑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별입니다. 물론 다르게 해서 영광 받으시겠죠. 가장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은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서로를 향해서 아가서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무 기뻐하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시연이하고 정혜영이란 가수 부부가 있습니다. 요 부부 한번 TV 출연해서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봐도 막 오글거려요. 저게 뭐야 저거. 저기 남편이 뭐 배낭 짐을 싸니까 이 정혜영 씨 부인이 딱 보면서 우와 언제네, 가방 너무 잘 싸네 막 그래요. 그냥 가방 싸는데. 그러니까 이 시연이 자기 정혜영 부인을 향해서 딱 하는 말이, 세상에서 당신같이 최고의 부인은 없어. 이 사람들이 난 정신 나갔나 이거. 서로 향해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또 저기 시연이 또 말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당신을 만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방송 멘트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매일 그렇게 한다. 매일. 야, 이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이 껴있구나. 제가 오늘 20대 여성들에게 권고합니다. 미혼 여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어떤 남편을 구해야 되느냐. 좋은 핸드크림을 사주는 남편도 귀하지만 뭐예요? 사랑의 안경을 낀 제정신이 아닌 남자. 사랑의 안경을 끼고 세계 최고의 아내,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나눌 동력자라고 볼 수 있는 남자가 최고의 남자입니다. 때로는 반반한 직장을 안 가져도 돼. 때로는 돈을 많이 안 벌어도 괜찮아. 요즘 이 좋은 시대에 뭐 여성이 돈 벌면 되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사랑의 안경을 낀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랑의 안경을 끼려면 다른 것보다 바로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눈에 사랑의 안경을 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내 몸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 같구나. 내 머리카락은 순금 같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다. 보석 같은 자. 말라기서 보니까 말라기 3장에 너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석 가운데 다이아몬드 같이 가장 뛰어난 자로 여기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이아몬드 보석들이시. 그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빌빌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인간 그렇게 귀하게 받으신다.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권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존중의 사랑을 하게 하시니 나를 향해 놀랍게 보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의 사랑의 안경을 끼워주셔서 바로 귀한 지체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하시고 생명의 위협을 함께 나눌 자로 여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주신 자녀들 한 존재로 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모든 원망과 상처를 이제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게 하시고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아버지 존중의 사랑을 행하게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종소리. 잠깐만요. 한번 따라하시죠. 네가 내보다 낫다. 한번 옆에 지체 보감 해주세요. 네가 내보다 낫다.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아 보여야 돼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내보다 못하다. 그럼 그때부터 깡패의 사랑이 되고 막 깡패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네가 나보다 그런 서로 살아가시기를 축